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묵상 잘하고 있나요? 지난주 말씀 시간에도 나눴지만 이사야 말씀이 참 묵상하기 어렵죠. 그렇지만 저는 요즘에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힘이 생기고 용기가 많이 생겨요. 여러분, 코로나가 이렇게 커질 줄 누가 알았나요?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이 아니죠, 2천만 명이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고통당하는 이 일을 누가 예상을 했나요? 이렇게 우리의 삶은 하나도 예상할 수 없어요. 확신할 수도 없죠. 그렇지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날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고 주를 위해 살아간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 남겨진 심판, 우리가 주 안에 없다면 이 심판을 두려워 떨어야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때를 우리는 소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때에는 연회가 펼쳐지고 잔치가 벌어질 것이고 영원한 사망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 모두가 모여서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소망이 있어요. 제가 얼마나 많은 삶을 살아가게 될지 알 수 없지만 하루하루를 정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날 그날, 주님을 배울 그날, 그날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 요즘 하루하루가 신이 나요. 우리가 내일 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을 기억하며 우리 예수인 모두도 하루하루를 정말 전심으로 마음 다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네. 주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우리 다시 한번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날 사망에서 건지셨네. 주는 나의 찬송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가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아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할까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를 높이리. 나 하나님 그 신사랑을 증량나무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나무 타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나무 타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의 찬양받게 합당한 주님께 영광 말씀 올려드리시나. 아멘.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주님이 나의 능력 되십니다. 아멘. 우리 시간 계속해서 우리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마음 다해 고백합시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자비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 주만 보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주님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찬양해.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아멘.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아멘 아멘. 주리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도 무너졌습니다. 세상을 더 중요시하고 하나님을 뒤돌아본 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다시 회개하러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무너져도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무리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더라도 하나님 온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 예수님 교회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번에 신재원 전도사님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신재원 목사님이 저희 예수님 교회를 예전처럼 잘 이끌어 주시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이시여,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우리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이사야서 28장 7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8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여러분들의 성경책을 펴서 오늘 말씀을 찾아주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28장 7절에서 13절 말씀,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계속 이사야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경책에 책갈피를 해놓아도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며 깨닫게 하려는가 저 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그러므로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매일 때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혹시 잠에 들거나 아니면 졸았을 때 혹시 몸을 이렇게 떨어본 적 있나요? 이거는 아마 졸아본 사람만 알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아시다시피 저는 잠이 되게 많습니다. 잠이 되게 많고 그리고 잠을 잘 자요. 어디서든지 되게 잠을 잘 자는 편인데 문제는 수업 시간에도 잘 잤다는 거죠. 제가 특별히 언제 많이 졸았냐면 한국에서는 물론 여기서도 점심이 있죠. 한국에서는 항상 제가 고등학교 때 점심과 저녁을 먹었거든요. 학교에서. 그러면 이제 점심 먹고 점심 엄청 빨리 먹는 거예요. 막 뛰어가서 학년이 1, 2, 3학년이 다 같이 먹거든요. 막 뛰어가가지고 밥은 거의 막 삼켰죠. 5분 안에 다 먹고 축구하려고 점심시간에 한 50분, 1시간 되었거든요. 축구하려고. 그리고 막 와가지고 막 바로 축구화 갈아신고 막 교복 입고 축구하기도 하고 옷 갈아입고 축구하기도 하고 막 그래서 제일 좋은 시간이 점심 먹고 다음 체육이 될 때가 제일 좋았어요. 왜냐면 이미 4교시, 그러니까 점심 먹기 전에 옷을 갈아입어요. 체육복으로. 그 다음에 밥을 먹고 바로 나가는 거죠. 축구하러. 축구하다가 그날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기분 좋아서 그래 오늘은 축구해라 그러면 이제 2시간 동안 축구하면 너무 즐거웠거든요. 문제는 그 다음 시간이에요. 막 뛰고 왔으니까 너무 졸린 거예요. 특히 이제 한국어 수업일 때는 거의 뭐 정신을 못 차렸죠. 좀 들어온 얘기지만 교과서에 침도 많이 흘렸어요. 그랬는데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다가 저도 모르게 너무 움찔했는데 무릎으로 책상을 팍 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중이 됐죠. 그때 막 속으로 자는 척을 해야 돼. 아니면 이러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야 돼. 귀는 빨개지고 막 등은 땀나고 깜짝 놀랐던 적이 있죠.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교회는 되게 작은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계신데 그래서 예전에 여름 꼬예 캠프를 이제 교회에서 진행을 하면 말씀을 저희 아버지께서 전하셨었어요. 근데 그때 뭐 아이들이 막 물놀이하고 막 오니까 저녁 예배 때 되니까 좀 졸린 거예요.
애들이 막 졸려하는 게 눈에 보여요. 그럼 제가 이렇게 갑자기 눈을 동그랗게 뜨고 갑자기 막 이런 얘기를 꼭 하셨어요. 그럼 애들이 막 깜짝 놀라가지고 막 자다가 깨가지고 막 어떤 애들은 막 우는 애도 있고 막 깜짝 놀라는 애들도 있고 졸다가 막 정신 번쩍 들고 막 그렇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가 놀라거나 정신을 팍 차릴 때는 언제냐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일을 만나거나 지금처럼 정신을 못 차리고 막 졸고 있거나 정신이 다른 데 있을 때 너 지금 뭐 해? 라고 해도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되죠.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큐티라는데 마치 조는 것처럼 그냥 큐티라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말씀을 보는 게 너무 어려운데 옆에 있는 해설을 읽어보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재훈아! 우리의 신 친구들아! 하고 막 깨우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오늘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7절에서 13절 이전에 1절에서 6절까지는 어디 얘기가 나오냐면 북이스라엘 이야기가 나와요. 특별히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중심은 사마리아였는데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자랑했고 그리고 사랑하고 아꼈으며 굉장히 든든해서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성이 무너질 것이고 그 성이 파괴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였죠. 그렇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실제로 이사야가 사역을 할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어요. 특별히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사야 36장과 39장을 히스기야 왕 때 기록한 것으로 보거든요. 이 말에 따르면 북이스라엘이 히스기야 왕 통치 전, 그러니까 그 히스기야라는 왕이 정말 직접적으로 사역을 하기 전에 멸망을 하기 때문에 36장 이전의 말씀들은 지금 아직 북이스라엘이 있으나 북이스라엘 멸망하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말씀이 쓰여진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경고의 메시지가 정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남유다의 백성들은 보았던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그렇게 되었구나. 그러면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어때야 될까요? 정신 차려야 되지 않을까요? 야, 북이스라엘이 아무리 악한 짓을 많이 하고 악한 삶을 살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이 선택했던 이스라엘이라는 통일된 한 나라의 백성이었잖아요. 비록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긴 했지만 그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패역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버렸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떠나시는 것을 이들이 보았다고 한다면 정신 차려야 돼요. 와! 하나님이 소위 외치신 것처럼 저희 아버지가 아이들이 잠에서 깨운 것처럼 이들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왔어야 했어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이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외침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도 그들은 돌이키지 못했을까요?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7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아멘.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친다.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린다. 어떤 모습인지 좀 상상이 되시나요? 네? 옆걸음치고 막 비틀거리고 특히 이 표현을 할 때 비틀거리거나 옆걸음친다는 표현을 수동태로 사용했어요. 이것은 사람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는 게 아니라 포도주나 독주가 사람을 잡아먹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살리고자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것은 굉장히 많이 방탕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 술에 지배를 당해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헤매는 모습, 옆으로 갔다가 비틀거리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근데 충격적인 건 뭐예요? 그렇게 비틀거리고 흔들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흔들리고 넘어지고 비틀거렸을까요? 이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또 하나님은 이런 마음으로 표현하셨다 생각이 들어요. 그들은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었어요. 옆으로 비틀거리고 옆으로 걸음치고 앞으로 비틀거리다 보니까 방향을 잃어버리니 환상을 잘못 풀고 재판할 때 실수를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제가 즐겁게 보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나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전에 베어 그릴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한 정글 같은 데 이렇게 막 제작진이 떨구면 거기서 막 생존하는 이야기 그리고 막 탈출하는 이야기를 막 프로그램처럼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참 대단한 게 칼 하나로 막 별거를 다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프로그램을 보면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뭘까요? 예를 들어서 베어 그릴스가 정글에 떨어졌어요. 그 목적이 뭐예요? 정글을 탈출하는 거예요. 이 긴 미로와 같은 정글을 탈출하는 게 그 프로그램과 베어 그릴스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물론 중간에 배가 고프니까 막 도마뱀을 잡아먹기도 하고 생선을 잡아서 먹기도 하지만, 여러분, 베어 그릴스가 거기서 살려고, 그러니까 거기에 거주하면서 살려고 그걸 먹나요? 아니요. 탈출하기 위해서 그걸 먹는 거죠.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그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이때 베어 그릴스가 이야기하는 게 정글에서 제일 어려운 게 방향을 잡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보면 막 물이 흐르는 방향을 따라서 막 걸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나무에 이렇게 막 X 표시나 칼집을 내가지고 나는 여기를 통과한 적이 있다라는 것을 표시하면서 정글을 뱅뱅뱅 돌지 않도록 방향을 설정해 나가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아무리 여기서 뭔가를 잘 먹는 기술이 있고 그리고 잠을 잘 잘 수 있는 처소가 있다 한들 거기서 살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면 방향을 잡아서 그 정글을 탈출해야겠죠. 마찬가지로요, 제사장들, 지도자들, 선지자들 할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방향 감각을 상실하면요, 우리도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왜 방향을 잃어버렸을까? 그걸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9절 한번 읽어볼게요. 9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저 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아멘. 이 말은 이사야를 겨냥해서 한 말이에요. 이 말을 제가 여러 성경 번역들을 읽으면서 저의 말로 바꿔보면 이래요. 이 사람이 누구를 가르치려고 드는 거냐? 우리가 이제 막 젖된 아이처럼 못 알아듣는 애인 줄 아는가? 우리를 어떤 사람인지 알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야. 마치 이사야가 자신들에게 하는 말이 어린아이에게 하는 것과 같이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읽은 9절, 우리가 성경으로 읽은 거기서 지식과 도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여러분, 도가 무엇일까요? 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무엇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나요? 우리 시편 32편 8절 읽어볼까요? 밑에 자막이 나올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이어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편 73편 24절입니다. 시작.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아멘. 인도하는 것,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게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특별히 여기서 갈 길을 보이시고 훈계하시고 교훈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주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이것을 우리가 읽은 구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면 이 사람들은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거 우리가 모르는 줄 아니? 우리가 그걸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너한테 그런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인 줄 알아?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던 것이죠. 우리 1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도다. 아멘. 이 절을 새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한자 한자, 한절 한절, 한 장 한 장 가르치려고 한다. 이 말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쉬운 말,
잘 아는 말을 반복하니 지겹다고 느껴질 수 있고 자신들이 너무 어린아이 취급해서 기분 나빠하는 것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모습이 이렇지 않나요? 온 나라를 위한 심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지난주에는 혹시 어떤 인물이 등장했었죠? 셈나라는 사람이 등장했었죠. 이 사람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위하여 살았던 삶, 하나님의 세우신 왕 위에 자기도 똑같은 묘시를 받던 그 교만한 삶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면서 그것을 이스라엘 전체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특별히 예루살렘을 향한 메시지로 하나님이 선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경고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이제 우리가 너무 많이 읽어서 잘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이런 경고는 그만 들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천만에요. 지금 여기서 이 사람들이 술에 비틀거리고 취하여 살아가는 삶의 이유를 하나님은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온 마음과 온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야 그거 알아. 교만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럼 야 내가 그런 내용을 왜 모르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전도사님 제가 그 말을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는 다 알아요. 다 기억해요. 그렇게 말하는 건 우리 친구들도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이런 경고는 지겨워요. 과연 그럴까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12절 끝에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이렇게 경계의 경계를 교훈의 교훈을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해서 계속해서 너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있다. 그치만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들이 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서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될 것이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그치지 않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하나님 말씀하세요. 얘들아 너희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너희의 지혜를 의지 말고 내 안에 오너라. 내 품 안에 거하노라. 내 말씀을 들으라. 하지만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더욱 단순하고 반복해서 말씀하신 말씀에 우리는 지겨워. 우리 다 알아요. 라고 반응하면서 자신의 길과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 화요일날 이제 청년 언니 오빠 형 누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한 청년이 그런 말을 했어요. 계속 경고가 반복되니까 좀 지루하고 좀 식상하다라고 생각도 했는데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렇게 반복하시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서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맞아요.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경고 그리고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 열방을 향해서 하는 경고, 여러분 그 경고가 그냥 옛날 옛적 그 사람들이 향한 경고일까요? 여러분 거기에서 나오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와 같지 않나요? 우리에게도 있는 모습이 있지 않나요? 그러면서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저렇게 해야지. 그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며 넘어가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 말씀을 그렇게 대하는 순간 우리도 방향을 잃은 사람이 될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정글을 헤매고 이 세상을 헤매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저도 때로는 이사야 말씀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정말로 10번, 20번도 읽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을 내가 잘 이해하고 이 말씀을 하다가 하나님을 고백해야 내가 방향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으니까.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감사한 것이 있어요. 아까 제가 찬양 인도할 때도 나눴지만 정말 우리의 인생은 어느 하나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확실히 정하신 날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그날이 생각하니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루하루를 더 열심히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 친구들, 온 마음 다해서 묵상하기 시작합시다.
온 마음을 다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와 말씀을 무시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도 이 제사장들 선지자들 지도자들과 같이 옆으로 막 걸어다니면서 비틀거리만 살게 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을 되시는 그 말씀을 잃어버린 사람이 될 거니까요. 사랑하는 예수 친구들, 우리 묵상 다시 시작합시다. 하나님 말씀 다시 붙듭시다. 특별히 여러분 이제 대부분 학교가 개학했죠. 그리고 아마 돌아오는 주 월요일에는, 내일에는 거의 다 개학을 할 거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바쁘다. 왜냐면 온라인 수업이 되니까 숙제가 더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수업 집중하는 것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 더 힘들다는 생각일지 몰라요. 여러분 이때일수록 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일일 프로젝트 여러분들이 나누시면 철저히 읽어보세요. 큐티 철저히 하세요. 시간을 내서 하세요. 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고 우리의 삶을 정말 바르고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길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무시하지 맙시다. 다 들은 말씀이라고 쉽게 넘어가지 맙시다. 정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 예수 친구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부터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려고 그래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말씀이 어렵다는 이유로,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몸이 피곤하다는 이유로 주님의 말씀 묵상하는 것도 게을리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게을리하는 자들의 삶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옛날 이야기로 듣지 아니하고 지금 우리에게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우리가 더욱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잠시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없이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으로 보내주시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충분한 말씀하시고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사랑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게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뜻대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강력하게 우리의 사랑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소홀했습니다. 내가 바쁘고 내가 힘들고 내가 뭔가 한 일도 많다는 이유로 말씀을 뒤로 젖히고 말씀과 예배를 뒤로 젖히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반복되게 나는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서 말씀을 계속 포기하는 일도 있었고 그냥 하나님 깨끗하게 나를 설명할 그냥 목사들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신앙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붙잡아주고 주장하시고 성령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 말씀을 붙잡는 자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방향이 다시 한번 세워져서 하나님 어디서 어느 곳에서 무엇이라도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다시 원하는 역사의 경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들과 같이 아이고 다 아는 내용이다, 경고 지겹다, 계속 반복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소홀히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작게 여기고 때로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서서 하루하루 매일매일 그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수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우리 예수인 친구들 지난 일주일도 잘 지냈나요? 우리 예수인 선생님들이
모두 여러분들을 놓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1일 프로젝트, 일주일에 성경 일독, 1일 프로젝트 다들 잘 진행하고 있죠? 솔로몬의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며 우리에게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외친 그 외침에 귀 기울이면서 잘 읽었는지 모르겠네요. 매일매일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주 1일 프로젝트는 시편 23편 매일 읽기입니다. 하루하루 시편 23편을 읽어갈 텐데요. 그 읽어갈 때에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일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인 교회 목요 예배가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7시 30분에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모든 예수인 친구들이 함께하는 그날까지 잊지 마십시오. 목요일 저녁 7시 30분입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제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신재건 전도사님께서 목사 안수를 받으셔서 신재건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신재건 목사님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예수인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그런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구석에서 예배하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이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입술과 마음에서 울려 퍼지는 그런 일주일 되길 소망하며 예수 안에 있는 예수인, 예수로 살아가는 예수인 화이팅입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